아니다.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극명한 차이가 예배의 장소에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왔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죠. 한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이 역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타당성을 끝까지 고수한다기보다는 그들은 불가피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증명된 어떤 사실을 이게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토양일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토양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규정도 지키기가 훨씬 쉬울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손가락질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도덕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우리가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죠. 우리라면 그렇게 쉬웠을까? 신사참배하는 것,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있었다. 우리가 일제에 그 압제 아래에 있는, 그리고 교회 와서 항상 이게 감시 감독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뭐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어떤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사참배는 굉장히 노골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해지는 압박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받는 압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제가 보건대 우리 포도나무계에도 신사참배 한 90%는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인데 그 신사참배의 압박이 올 때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 저도 도망갈지도 모르죠. 아무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잘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가름하기가 쉽겠죠.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두려움.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와 우리는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게 격을 두게 되면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우리는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경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들먹거리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우월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조금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양, 그 긍정적인 토양이 있는 경우에 대단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정의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교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비슷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대목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 속에 그와 같은 또 다른 한 예언자를 세우겠다. 이 내용이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죠. 아마 그 구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뭐 이게 왜 이렇게 제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유 없는 일을 안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뭐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이제 본질과 딱 대면한 거죠. 예수님과 딱 대면한 것입니다. 그 이후는 지금까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게 여인으로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어떤 사안은 자기 명예를 더 이상 실추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에 물들어 나온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추될 나의 명예가 사실은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심각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 따라가지 못해서 망할 것, 그리고 실추될 명예, 이런 것들을 도리어 더 많이 두려워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둑질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존중감으로 이렇게 그것을 훔쳐오지 않는 게 아니라 훔쳐오면 당장에 비난,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어, 법적인 제재, 이런 걸 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요새 미투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면에서는
사회가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직장 같은 데서 남자들이 누추한 행동들을 당연시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한다기보다는 대체로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그 법적인 제재 그리고 떨어질 명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행동을 어, 제약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세상은 사실 이런 걸로 많이 지탱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은혜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고. 이 여인이 추구하고 있던 그 표면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벌벌 떨고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탁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가 누추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갈등을 겪지 않나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갈까 말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양식은 갈까 말까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밥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갈등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일들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데 어, 많이 몰두돼 있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이 삶의 포커스가 몰두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데 삶의 포커스가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삶의 유지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일 모든 것이 갈등이 없죠. 당연히 하는 일이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의 격차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한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간증할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죠. 일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지하셨어. 나를 도우셨어.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이게 놀라움과 충격거리,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어떤 위인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시는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죠. 우리가 5만 번을 카운트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패턴이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지가 우리의 삶에 무수히 일어나야 되겠죠.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양식이 되는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닌 것이 정상이 아니라 되는 것이 정상인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적지 않다는 고백이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이 어, 전도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 시대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동안 우리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이게 흔한 일들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나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 휘어져서 추수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될 만큼 무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한면에서 여자에게는 좀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죠.
여자에게 전혀 공을 돌리고 있지 않은 시발점은 이 여인이 간증하고 그리고 전한 말 때문에 그렇게 됐기도 했겠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공로 그리고 우리 덕분이야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좀 이런 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에 딱 고착화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왔던 그 일들을 기억하느라고 앞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선물들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의 일들은 앞으로 올 일에 비해서 어쩌면 변변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전의 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전의 것들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이전의 것들보다는 더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경험, 그리고 이러한 삶의 패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편견과 종교적인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우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편견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 속에 있는 이 수가성에 물 깃는 여인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들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절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